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 좀 많이 추우셨죠? 오늘도 여전히 좀 추위를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그 추위를 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혹시라도 생각들도 이렇게 주께 집중하시고요, 또 어떤 도구들이 있어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에 입춘이 지났어요. 입춘이 뭐죠? 봄이 시작되었다. 봄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24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의 시작이 입춘입니다. 그 입춘이 되면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수경칩 들어봤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경칩. 그리고 개구리가 동면을 깨고 일어나는 그런 또 절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춘분, 이제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일조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절기가 또 오고요. 그리고 청명, 그때서도 밭갈이를 한다네요. 그리고 고구,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논에 물대고, 그리고 논농사가 시작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절기들은 보니까 지구는 돌고 그리고 가운데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에 어떻게 접해 있는가, 어느 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절기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태양이 가까우면, 제대로 비춰져 있으면 이곳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르는 거지요. 어찌됐건 간에 참 앙상하고 그리고 메말랐던 그런 겨울들이 지나고 이제 봄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춘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절기를 굳이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혹 매서운 추위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네. 예수를 만난 그 진리의 태양 되시고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만난 분은 이미 우리의 영혼과 삶에
봄이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게는 너무나 냉랭하고 아직도 벌벌 떠는 그런 추위가 머물러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봄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 봄날.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추운 그런 날씨를 막 그냥 우리한테 날씨로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겨울 지나거든요. 봄이 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주 칼바람이 부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 인생의 봄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에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새생명 축제 근처에서 11장까지를 하고 새생명 축제 날 11장 28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무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쉼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기만 하면 인생 봄날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봄날로 시작되어지고 아름다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단다. 사람이 귀하단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저 자신이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을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나가면서 첫 번째 소제목이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 거 아시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과거의 경력이 조금 과거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소중하냐?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중해 보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나만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별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도 옆에 계신 모든 분을 바라보시면서 참 귀하구나, 참 귀하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앞쪽 1절에서 8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을 해가지고 이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부벼서 먹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구하니 바리새인이 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 일을 했네. 왜 그런 거 하니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은 그렇게 아무거나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제도였어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란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다윗도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더냐. 사람 참 귀하단다. 이거 먹고 한번 그걸 따지는 것보다 사람이 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장소가 옮겨져요. 오늘 회당으로 들어오셔요.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바리새인이 쫓아왔죠. 근데 마침 그 회당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되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팽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죽을 아주 응급한 자들은 도와주고 고쳐도 괜찮다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응급하지 않는 사람은 놔두라는 그런 규례가 있거든. 지네들끼리는 그 여태까지 그걸 지키고 왔거든. 근데 한쪽 손이 마비되어 좀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지금 당장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해내지 않겠느냐? 양도 구할진데 사람 너무 귀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들레지도 다투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붙잡아주고 또 다시 살려주는 그런 메시아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참 귀하단다. 귀한 그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러 왔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인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이라든가 동료들이라든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요? 아이고, 저거 이용해서 내가 좀 성공을 해버려야지. 저거 내가 짓밟아 버려야지. 내가 앞서 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은 소중하게,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귀하게 보라.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보니까 여기 정말 불편하고 고통하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배고파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뭐 아프고 힘든 거 그건 자기한테는 상관없어요. 예수만 잡으면 돼.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보면서 딱 감시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야, 고발할 점을. 그리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걸 의논하는 사람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그것도 예수님을, 아니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에 불쌍하다, 아유 어떻게 도와줘,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를 잡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룰까. 나는 규례를 다 지켜,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의식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 아픔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옳으냐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모습,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 사람을 자기 어떤 출세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 속에서 이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 마음속에 온갖 지밖에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야, 질린다, 질려, 나 저것들 보기 싫다, 나 가볼란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항상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싶어하고 봄날을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인기가 있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사람이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웃음을 줄까, 어떻게 봄날을 열어줄까,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런 말 알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뭐만 보인다고. 혼자 생각하세요. 말은 하지 말고. 각각 다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욕심에는 돈만 보이고 말이지, 또 뭐 눈에는 뭐만 보여. 제가 그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개척을 하고 보니까 더더욱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나 그렇다고 해서 뭐 십자가네 뭐 그렇게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가 이제 한 말을 막 할 줄 알고 같이 이렇게 봉고타를 타고 가는데 신기한 게 지나가다가 저기 슈퍼마켓이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빠 십자가네, 아빠가 십자가네, 십자가를 어쩜 그렇게 잘 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목사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더니 목사 아들한테도 이렇게 십자가만 보이는구나. 이 서로 관심이 많은 거야, 그거에. 여러분들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던가요? 어떤 분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것들, 그 장소가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보입니까?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보이는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면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의식들, 형식들을 더 중요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도리어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말이지, 누구 잡아서 아니면 뭐 비난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매이려고 막 매버리려고 하는 사람, 꽉꽉 잡아 그냥 매버리려고 하는 사람. 누구는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바리새인 같은 이들은 자기의 전통, 어떤 형식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그러면서 딱 잡아 매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보가 있어. 매는 거예요. 얽어 매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올가맬까, 매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매여 있는 인생, 그 눌려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매이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매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네, 기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난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살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봄날을 열어주는 거예요. 항상 했던 그런 내 모습, 그냥 완전히 빼빼 말랐던 내 모습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살이 붙는 거야. 거기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풀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 꽁꽁 매였던 그 얼었던 그것들이 녹고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좀 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매이기를 잘해요. 상처에도 매이고, 관계 속에도 매이고, 실패 속에서도 매이고, 스스로의 어떤 경험 속에서도 매이고, 매이는 것, 그리고 나서 신음해하면서 불안에 휩싸여 버리고 더 고통하며 거기에 매여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참 많이 보여요. 주님은 그것을 참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매인 그 것들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인생 봄날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매면 안 돼요.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한결같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꽉 매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 손아귀에 딱 잡고, 그 어릴 적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면서 더 뭐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애들은 다 실수하잖아.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인생 뭐 그러면서 잘하라고 막 지적질하고 그렇게 막 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는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지. 지옥 간단 말은 안 하겠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말이지. 너 어렵게 돼.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매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꼭 남편도 꽉 그냥 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아내도 꽉 매가지고 그게 도가 지나치면 의처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봄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또 봄날로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따라하세요. 내게도 봄날은 옵니다. 시작. 믿습니까? 이미 봄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봄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우리는 그냥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쉬 지나가 버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뭐 그냥 생활하는데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한쪽 손이니까 또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응급하지도 않는데 그 회당에서 막 여기저기서 그냥 이상한 말 할 걸 알면서도 고쳐주셨을까? 이 한쪽 손 마비된 사람을 알거든요. 속을 알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그냥 중병은 아니에요. 막 눈에 탁 티가 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한쪽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은 자기의 사제백체 중에 이것이 가장 자기 핸디캡이에요. 자기 약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크게 느껴지잖아. 저는 이마에 가끔씩 뼈드락지가 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어쩜 이렇게 커 보여요, 느낌에.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서 보면 안 보여. 그런데도 그냥 그 뼈드락지를 만져보면 크게 느껴져요. 이분은 오죽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마비 증세만 없으면 내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내가 살아왔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화창한 봄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어찌 보면 화창한 봄날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푸념하며 사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겨울에 이렇게 추위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막 바들바들 떨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쉬 지나가는 것처럼 반응은 각각 다르다 이거지. 반응이 다른데 그냥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실패가 있어요. 뭐 실패야 뭐 성공의 어머니지 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 하나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질병 한번 찾아오면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자식이 잘못됐으면 너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내 인생의 봄날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아무리 추위가 내 속에서 그냥 내 주변에 머물러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봄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진데, 우리를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끝장내고 어둠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겨울 아무리 추워도 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봄날을 반드시 열어주셔요. 우리를 알거든요. 아, 네가 참 힘들구나, 네가 참 아프구나. 그러면서 아니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얘야 힘내라.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상한 갈 때까지도,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여러분, 원래 상한 갈 때는 이제 곧 꺾여집니다. 꺼져가는 심지, 조그만 바람에도 그냥 연기 날리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져도, 그런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한 갈 때 붙잡아 주셔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봄날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생 정말 깜깜하고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구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있을 때 주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손 내밀어라. 손을 내미니까 그의 인생에 새 삶이 시작이 됐어요. 봄날이 시작됐어요. 여태까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마른 손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감추었어요. 내밀래래요. 내밀어라,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이 마른 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항상 숨겼어요. 웅크렸어요. 그런데 그 손을 내밀래요. 이거 내밀면 구경거리 되는데 그래도 내밀래요. 여태까지 내밀어 본 적이 없어서 내밀 힘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손을 내밀래요. 주님은요, 그래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문제 많지, 그거 꼭꼭 숨기고 도망가, 아무 사람 앞에도 서지 말어, 그러지 않으세요. 회당에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내밀래요. 손을 내밀래요. 나 힘이 없어서 내밀 수가 없다고 여기는데 내밀래요. 그런데 놀라요. 한 번도 내밀어 보지 않았으니 이거는 쓰지 못할 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내밀면 성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만을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날 보면 우습게 여길 거야. 아마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오랫동안 10년을 다니고 교회는 그렇게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전히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겨울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 혹 없습니까? 한 번 제대로 손을 쭉 내밀어 본 적이 내가 언제였던가 아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 혹 없습니까? 이런 건 전통인데, 이런 건 남들이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손을 혹 움켜
웅크린 적은 없습니까? 에이, 난 힘없어, 안 될 거야. 그래,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없어. 그래, 애가 벌써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더 이상 뭐 무슨 수가 있겠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안 됐거든. 그러니 나는 안 돼.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은 혹 없습니까? 나는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주님께서 손 내밀래요. 내밀면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행복과 풍성을 이미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봄날을 정말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껏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명절 끝이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피곤하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심야에 많이 오셔가지고 막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나는 심야가 뭔지 몰라. 새벽에도 교회 나가? 여러분,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요, 소리 막 질러도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쁘게 화장해서 근데 이렇게 막 화장이 지워져도 괜찮아. 눈물 콧물 막 흘려도 안 창피해. 왜? 불을 꺼놓거든. 그리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거든. 그래, 남이 뭐 나를 의식하지 말고 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나의 숨기고 싶은 것들,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 앞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약점들, 그거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그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고 우리를 성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봄날을 원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봄날을 맞으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의 봄날 기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삶의 그 현장 속에 봄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맛보는 자, 꿈을 이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손 내미세요. 안 해봤어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남 의식 안 해도 돼요. 주님 바라보고 하세요. 이방들이 그를 바라리라. 주님만 바라세요. 손 마른 사람 성해지고요, 병든 자 고침받고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 치유되어지고요, 어둠 속에 갇힌 자 광명한 대낮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살자고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봄날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의 속에, 어둠 속에 갇히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